할렐루야. 네, 이제 수능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렇게 수능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맘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러이러한 대학에 붙여만 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만 붙여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과거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벌써 웃으시면. 네.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저보다 더 많이 사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대답이 없는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의아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고 또 이루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이 길이 싫은데 하나님은 이 길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겪는 경험, 또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감수해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이라 하며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인정하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속을 모르고 늘 달라는 기도, 구하는 기도, 또 넓고 쉽고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성도는 자신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성도의 기도는 이 기도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굽히고 나를 써달라는 기도가 진정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또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서 느끼는 참 기쁨. 저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또 그가 말하는 기도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그가 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당시 상황을 좀 잘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고 온 유대 백성들은 율법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처럼 정의가 굽어진 그런 모습을 두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 유다 백성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떠한 극적인 사건에 의해서
어떤 멋진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정의가 없어지며 악인이 더욱더 활개를 치고 이방 국가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 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망하는 것 가운데서, 그 침략과 노략과 포로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오늘 말씀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도가 해야 될 고백,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알려주시며, 고난과 멸망 앞에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만과 한탄을 쏟아나왔던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를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논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있는 나의 가축, 나의 재산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며, 이것을 오늘날로 치자면 정말 국가적 재난사태 혹은 전쟁으로 인해 온 국토가 황폐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과 환경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믿고 또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뒤에 부활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없는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처럼 영광과 부활을 이루기 위해선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은 곧 영광과 부활을 불러오는 그러한 전제 조건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광야는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불순종과 그 죄의 습성을 끊기 위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며 그 죽임을 경험한, 그 죽임을 목도한 그들의 자녀들, 그 2세대들만이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도시와 성이 무너졌으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며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 남유다가, 공의는 사라지고 율법은 없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불만과 절규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있어야 하는지,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3장의 고백, 오늘 그 본문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 심오한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했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고난과 고통이 가져오는 참된 의미를 알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터널과 무덤 예화입니다. 이 성도의 고난은 터널이 아닙니다. 터널 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 터널 끝에는 빛이 있어. 이 고난은 끝이 날 거야. 그러니까 좀만 견뎌서 참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이러한 터널보다는 오히려 무덤에 더 가깝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죽고 죽어야 합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올 때에는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무덤 가운데서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통을 피해가는, 비껴가는 새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하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주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을 보고 한숨 짓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할, 나에게 확실히 미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또한 조건이 어떠해도 그것이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무미건조한 상황이건 그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영원하며 또한 이것으로 인해 성도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19절에서 보여준 변화된 모습입니다. 함께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성도님들 혹시 사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슴을 보면 그 얇은 다리에서 이 산 저 산 아주 잘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그 사슴의 그러한 힘찬 모습과 대비시키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잠깐 스쳐가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기분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으로 인해 다시 유대 땅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며
그들에게 다시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외적인 증거는 전혀 없으나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끊길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어려운 삶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귀가 죽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구원은 어디로 간 채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타하며 손가락질하는 것만 우리는 너무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담담히 견뎌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입시 가운데, 그 경쟁 가운데, 그 수능이라는 큰 벽을 마주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정말 힘내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진짜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